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안히 지내고 계시죠? 오늘 목요일 아침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의 말씀 우리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적셔진 떡 한 조각을 받은 가룟 유다. 그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3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3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 자리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은 지금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으며 왜 나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무엇을 하러 나갔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영광 받게 되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십자가에서 맞이할 그 죽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꺼려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맞이하는 듯한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일시적으로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며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고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3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을 영광스럽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반드시 높여주실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승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동시에 예수님처럼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 또한 예수님처럼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할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실제로 얼마 후면 병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고 이제 다음날 정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더라도 찾을 수 없고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새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을 꼭 지키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미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계명과 연속선상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계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차이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시고 완성하신 그 사랑을 그 제자들과 또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예수님이 직접 보이시고 완성하신 그 새 계명의 사랑,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새 계명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크고 위대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즉 예수님은 크고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게 될 때에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 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제자들과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실천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36절에서 38절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끝나자마자 자신도 함께 주님이 가는 곳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자신의 열심만을 나타내 보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만큼 아직 너는 연약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가룟 유다처럼 내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 쉽게 주인을 배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내 열심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만을 앞세워 나아가려고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룟 유다와 베드로 역시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다 감싸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역시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다 이해하고 받아주십니다. 이런 놀랍고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깊이 체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랑을 우리 또한 삶의 현장에서 진심으로 베풀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됨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욕심과 열심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불순종하며 배신하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경험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베풀므로써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니제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불안한 니제리아의 정세가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사랑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온전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또한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와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내 모든 것 가지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참된 헌신, 진실한 헌신을 실천하는 그리하여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닮은 자이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자의 배신을 앞둔 상황에서도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며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랑, 그 참된 사랑을 이제 우리들에게 온전히 실천하며 그 세 계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완성하신 그 참사랑을 우리 또한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자매들에게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니제리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니제리의 정세가 많이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코로나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동역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온전히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